3월 25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 5번째 주 3번째 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조금 길지만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다. 그들을 바라봐라. 또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기억해내라. 그러면 힘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더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충고의 세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조금은 엄격한 징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 성악이나 또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징계를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에 사실 쉽지 않고 사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억울하다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것이 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다 싶을, 때로는 너무 엄격하다 싶은 그런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벌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가 작은 말의 실수와 작은 말의 행동이 오해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마음에 긁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해소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라고 빨리 해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조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일들 또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 때문에 긁혔다면 그 말에 그 긁힌 부분들, 상처가 나고 오해가 났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에 또한 빨리 속도를 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일들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삼키고 관계를 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는 충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서의 예를 들면서 삶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소중한 영적인 소망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망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소망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고 강한 훈련이 있을 때 그것이 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작은 말의 실수나 또 그런 일들의 오해가 있거든 빨리빨리 해소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빨리 용서를 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앞에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말하고 조심하게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에서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바꾸거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앞서가신 예수님과 우리 앞서가신 선배들을 바라보며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에서 처지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 길을 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유혹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또 오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는 너무 엄격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간 선배들을 바라보며 힘내서 이 길들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